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을 합니다. 혼자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뜻을 정하고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모두의 의견들을 함께 나누고 행여 결정된 것이 그 의견에 뜻을 더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이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함께하는 그 배려와 살핌이 있을 때 그 모임과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유기적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는 하나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이 많이 굶주려 있는 것을 보시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누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물론 예수님의 단독적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사건에 혼자 일하시지 않았음을 살피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방법으로든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 있죠. 그러나 사역의 방법과 수단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또한 학문의 발달과 지식의 공유로 성공적 사역을 위한 더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오늘날 크고 작건 간에 교회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프로그램들과 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한 놀라운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들은 때로는 너무나 평범하기 그지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의 방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계셨음을 살피게 되죠. 오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당장
가장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마음쓰고 계셨음을 봅니다. 오늘 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기록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들이 가장 직면한 문제가 바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었음을 친히 살피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뜻대로 당신 혼자 그 일을 해내실 수도 있었지만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함께 이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셨죠.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면서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을까를 물으셨지만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죠. 빌립은 얼마를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하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확인하여 주시고 계시죠. 사실 모든 사역에는 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예수님은 그 많은 사역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역의 수단이 아닌 근원을 가르치고 계셨지요. 교회와 성도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사역은 이 하늘의 신비에 의지한 그런 행동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역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신비는 이 땅의 자원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하고 우리 모든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과 수단을 찾지 않으면 오늘날 교회와 공동체 모든 성도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사역과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먹이시고자 사역하시고자 하셨지만 오늘 빌립은 그것을 계산하였습니다. 빌립의 의견을 들은 뒤 곧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나이까 라고 반문하지요. 요한복음과 이 공간복음의 공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오늘 요한복음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함께 이 떡을 나누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오늘 말씀의 기록처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고 배부르고 남기까지 하도록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한 그 사역이 차고 넘치며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을 경험하도록 그 현장은 그렇게 은혜의 풍성함이 가득한 잔치의 자리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하늘에서 주신 떡을 먹고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칭찬하지요. 실제로 그 시대는 오랜 시간 이런 지도자를 기다려왔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그들을 가난과 헐벗음과 모든 속박과 어려움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실 그런 누군가를 기다려왔습니다. 비전을 제시하고 앞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끌어줄 지도자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모두가 말씀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만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성도 역시 동일하게 모두가 가장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역자나 목회자나 함께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함께 사역하고 함께 일하며 함께 결정해야 하는 그런 유기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두가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사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일하는 속도가 정말 느리고 더디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일하는 속도가 빠른 사람에게는 아주 답답함을 느끼게 할지도 모릅니다. 일의 결과와 일의 속도를 맞추면 더 효과적이고 더 능률적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상한 마음들이 있고 상한 심령들이, 상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의 빠른 속도와 화려한 결과보다는 모두가 함께 상함이 없는,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조금은 느리고 더디며 때로는 결과가 우리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를지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 같이 아니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99마리 양을 두고 잃은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그 마음을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의 경영 방침이 아니라 세상의 사역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와 사역 원리와 한 영혼의 값어치를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거대한 카리스마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을 끌어내며 좌지우지하기 위한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의 주인공으로 서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가장 낮고 천한 이들을 찾아다니며 당신 스스로가 낮은 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섬김과 수고의 삶을 살아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15절은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살피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내고자 하나 우리가 한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한시라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게으르게 되면 그 즉시로 온통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과 생각이 이 땅에서 나고 이 땅에서 자라며 배우고 교육받은 것들로 그렇게 세상의 법과 방식대로 일하게 되고 행하게 되며 말하게 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카리스마가 아니라, 강한 드라이브가 아니라, 강한 흡입력이 아니라
휘몰아치는 태풍과 바람이 아니더라도 따스한 햇살이 그렇게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듯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말과 행하심의 본을 따라 그런 나를 통해 내 자녀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내 가족들이, 일터의 동료들이,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의 마음이 신합으로 열리고 녹아져 함께 하나 되는 그런 유기체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통과 나눔이 되어지는 그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고 꽃피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얼굴 미소 짓게 해드리는 그런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그렇게 모든 이들의 마음을 여시고 녹이신 대로 그렇게 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